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다 같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세운 건물은 구약에서 성막, 돌성전, 돌로 만드는 성전, 그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건물, 이거 다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성전, 예배당 이렇게도 얘기했죠. 그래서 구약에서 교회는 처음에 성막, 그 다음에 돌로 지은 성전,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이냐. 그러면 여기도 교회죠. 그러면 예수님 몸에 아니에요. 여기도 교회잖아요. 여기도 교회. 그러면 이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냐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나가면 빈집에? 우리가 직접 부딪힌 문제가 독일에서 사역할 때 독일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독일 교회 성전이라고 그러죠, 거기도. 그런데 우리가 빌린 데에는 이제 한국 사람이 적으니까 이 사람들 친교실을 빌려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그 친교실도 성전이죠.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처음 온 사람들은 웬 맥주 냄새가 이렇게 나느냐고 그래요. 이 사람들 친교실에서 친교하면서 불란서는 포도주가 음료수고 독일은 그래가지고 포도주 박스가 한쪽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하도 먹고 부어가지고 맥주 냄새가 나. 그래서 누가 그러는 게 없어. 이게 성전입니까? 교회입니까? 친교실입니까? 그러더라고.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성전하면 돌로 지은 성전, 이게 성전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어린 신앙일 때에는 그 단어, 말 뜻 가지고 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좀 성장하고 나면 말 때문에는 안 넘어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이해가 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타들 안에 계셔서 판타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 이 문제가 교회 예수의 몸이냐 돌로 지은 성전이냐 아니면 성전을 예배당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냐 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그 대책, 근본적인 해결점이 나야 돼요. 바로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의견과 나타남이 통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원래 성막에서 돌로 지은 성전, 돌로 지은 성전은 죽은 돌이죠. 죽은 돌로 건물을, 즉 예배처를 만들면 그것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나 예수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만들겠다. 일으키겠다. 했을 때 역사적인 변환이라고 그랬죠. 돌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려라.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헤롯 당시에 46년 동안에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 그림으로 보자고요. 자, 예수님이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동안에 새로 성전을 세우겠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이 건물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흘 동안에 성전을 세우겠다니 무슨 얘기예요? 46년 동안 수리를 해도 지금 다 못하고 있는데 3일 동안에 이거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짓겠다. 그러면 오늘날 일반적인 말, 저 엄청난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동안에 새로 성전을 짓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시골에 가면 그런 전설도 있죠. 뭐 3일 동안에 뭐 큰 성을 만들었다느니 3일 동안에 뭐 집을 지었다느니 해가면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돌로 지은 성전이 엄청난 건물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동안에 만들겠다 하면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근거는? 안 믿는 근거는? 네가 무슨 초능력자냐? 초능력자가 만들겠죠. 근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헐어버려라. 그래서 요거는 뭘로 지은 성전이에요? 죽은 돌 가지고 지은 건물 성전이라고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성전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돌로 지은 성전을 내가 만들어서 보여주겠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돌로 지은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성전은 죽은 돌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다. 며칠 만에? 3일 동안에 만들겠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3일 동안에 불가능하다. 네가 무슨 재주로 하느냐? 46년 동안 지금 보수하고 짓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무슨 재주로 3일 동안에 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한 걸 믿은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다 같이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믿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신 후,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제자들이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제자들이 믿은 시점은 언제예요?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전된 육체를 3일 동안에 만들겠다 하는 걸 기억하고 성경과 및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난 후에가 언제예요?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난 후가 언제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난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더라.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가 언제예요? 2000년 전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다음에 이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던 2000년 전 예수님 부활하고 나니까 아, 예수님의 몸이 성전된 육체였구나. 알았어요? 몰랐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다음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때 믿었다고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기억하고 믿었더라. 그래서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신 후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돌로 지은 성전이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성전됐다는 거 사도행전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바울 서신에 가서 나오기 시작한다. 바울 서신에 가서. 그래서 죽은 자가 이게 단수가 아니에요. 22절 에크네크론 죽은 자가 아니고 나같이 에크네크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부활하신 후에야 기억하고 믿었더라.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가 언제냐고요. 그게 사도행전에서는 아니에요. 그냥 로마서 하면은 쓰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로마서? 지금도 로마서? 그래서 요한복음서, 고린도전서, 후서 전부 서요. 가다가 진행 안 하면 쓴다고. 로마서 서요? 갈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바뀌는 데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제일 먼저 나오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누구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났죠. 죄와 사망이 없는 걸 뭐라고 그래요? 거룩이라고 그래, 거룩.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전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누가 우리를 불렀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직 누구를 부르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처럼 오직 한관타기를 부르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처럼 누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거룩은 아버지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 예수님도 거룩한 분, 우리가 거룩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따라 거룩은 어느 직분을 맡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 직분을 받으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직분을 맡으면. 근데 우리는 직분 이전에 누구 안에서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즉 새로운 피조물 다 거룩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다 같이 누구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몸 밖에 있는 죄와 사망의 율법이 주장을 못하죠. 누구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상태, 연합된 상태를 거룩한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예수 몸 밖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해방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면 그 사람이 누구다?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은 죄와 사망의 존재가 역사하지 못하며 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 자, 부산에서 서울을 몇 킬로라고 그런다? 450km다.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 어디까지가 450km예요? 즉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옛날 그거 누구야? 서울 가는 기차놀이 부른 게 누구죠? 네? 서영춘. 서울 가는 기차놀이 서울 어디 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네? 서울역? 아니 서울 경계만 들어오면 되는 것도 아닌가? 서울역에 와야 기차놀이야? 그럼 용산 오면 노량진은 영등포는 다 서울이죠. 그래서 말이 많으면 안 돼. 죄와 사망이 없는 거룩이라고 하는 얘기는 거룩한 상태 이전에 거룩한 뭐가 된 거예요? 존재가 된 걸 얘기한다고. 존재가. 근데 구약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돼도 죽어야 됐어요. 왜? 죄 때문에.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해졌다는 의미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끝나버린 사람이라고.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율법은 끝나고 생명의 성령의 율법 아래 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다 같이 읽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타고한 타기도 해방했다. 예스? O, X? O요, X요? O 두 개 찍으면 무효야. O냐? 아니냐? 혼자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내가 다시 물어볼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는 또 뭐 누구요? 또 갑자기? 누구를 해방했다? 율법의 한관타기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됐다. 진짜 해방된 거예요? 아니면 껄쩍지근해? 해방된 거 맞아? 네. 네? 해방됐다는 얘기는 무엇까지가 해방이야? 한관타기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써있긴 해방됐다고 그래. 누구 안에 있으면. 근데 한관타기 진짜 해방된 거야? 안 된 거야? 해방됐습니다. 해방돼서? 근데 어려운 문제 생기면 머릿속에서 뭐부터 떠올라? 그러니까 해결된 건 맞아. 그런데 한관탁이나 나나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에서 정말 해방됐다. 그러면 뭐가 죄와 사망을 써붙여놔도 해결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서브 쳐놔도 관계없어야 돼. 근데 서브 쳐놓은 게 아니고 머릿속에 뭐가 움직여 자꾸? 아이고 죽겠다. 야 죽었다. 뭐 어쩌고 별소리 다 해. 그러면 해결된 거야 안 된 거야? 해방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말은 해결됐고 실제는? 그러면 해방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해방된 거예요? 어디 가야 해방된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3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13절 먼저 가요.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그대로 놔둬요.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됐다 하고 읽었어. 근데 뭐가 생기면 뭐가 무서워? 그러면 죽기를 무서워할 때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이제? 아이고 나는 죽으러 간다거든. 나는 간다. 죽겠다. 죽으러 간다. 그러면 해방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 그래도 되긴 된 거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되고 예수 안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거룩해졌다. 말은 거룩이야. 근데 거룩해졌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 지고 있다고. 머릿속에서 완전히 뭐가 날아가 버려야 돼? 죄와 사망, 죽음.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뭐가 끝난 거예요? 마귀가 역사를 끝내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무서운 건 뭐냐면 무서운 건 자 이번에 유병헌이가 도망을 가는데 배를 타고 도망간다. 배 타고 가면서도 불안하고 난리가 나면 그건 도망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그건? 도망가봤자 지금은 도망가봤자야. 그래서 아이고 잡히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그거는 안 도망갈 때보다 더 죽을 지경이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 나는 죄와 사망에서 끝났다 거룩한 존재가 됐다 하는데 속은 안 됐다 그런다고. 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은 그거는 배 타고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아. 잡히면 뭐? 근데 죄와 사망 죽음에서부터 끝났다의 대표적인 생각은 무엇도 끝나야 돼? 평소에 살면서 무슨 생각까지도 머리에서 정리가 끝나버려야 돼. 응? 근심 걱정 그건 좋은 얘기고 또 모든 것 하긴 쉽다니까? 생각에 사로잡힌 것에서 해방, 자유야. 그러면 죄와 사망은 크게 따지면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의식에서 역사를 하면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뭐가 늘 머릿속에서 역사를 해? 그 대표적인 발언. 야, 조명필 집사님. 지금 나이가 몇이죠? 앞으로 몇 살쯤 되면 죽을 것 같아? 지금 생각을 하고 앉았어. 나는 몇 살쯤 먹으면 죽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있는 한 뭐가 안 끝난 거야? 사망이 안 끝난 거야.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미리 검사를 하지. 검사해가지고 이 아이가 선천적으로 무슨 지병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치료해버리지. 그러면
김영필 집사님 그 근본적인 처리는 어디서 해결돼야 돼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처럼 예수 안에 있는 김영필이를 치료하셔야 되겠지. 무엇을 치료하셔야 되겠어? 생각을 치료해야 되겠지. 그러면 앞으로 몇 살쯤 살면 죽을 것 같아?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 아니 50년? 예? 조금 더 버텨? 그건 70년? 그 70년 더 살면 안 죽나? 그러니까 50년은 섭해. 60년, 한 10년, 70년쯤 더 살면 죽어도 괜찮다. 그러면 그 생각 자체가 뭐가 아직도 사로잡고 있는 거야? 아, 예수 안에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으니까 끝난 거야. 하지만 생각은 정리가 덜 됐다고. 그러면 그때 70년쯤 지나면 그때 이제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 만약에 어디 아팠다, 중병이 들었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뭐라 그래? 아이고, 죽겠다, 이제 하겠지? 뭐가 끝나야 된다고? 아이고, 살겠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거기서 더 나가야 돼. 생사에 관해서 오직 생명만 있고, 죄와 사망, 죽음, 근심, 이게 다 끝나버려야 돼. 그게 완전히 끝나야 해방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는 껍데기는 그렇다고 그래. 근데 속은 전쟁이 난다고, 전쟁이. 속 생각에서까지 자유해야 돼. 그게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 그래서 언제는 안 되느냐? 주여 주여고 할 때는 안 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되고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되고 하나님이 우리 친아버지구나. 이게 존재화돼서 살기 시작해야 운동력이 생겨가지고 죄와 사망. 그중에 아이고 나는 늙었다 이제. 나는 늙었다. 늙었다 하는 생각 자체가 껍데기예요, 속이에요? 어디가 늙은 거예요? 그 사람은 늙을 수 있어요. 근데 늙을 수 있는데 아주 폭삭 늙어버리는 거예요. 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라고,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구절을 안다, 그걸 가리킨다, 그렇지, 아,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높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문제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걱정이 돼. 아, 죽으면 내가 송장을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 죽으면 송장 남겨, 안 남겨요? 예? 어떻게 남겨? 어떤 모습을 남길 건데? 아니, 지금 내가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는 또 뭐요, 또? 앞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성경 공부를 나는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 사건이 돼야 돼. 그래서 죽으면은 매장을 할 거냐, 화장할 거냐, 뭐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물어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자,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속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들어있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는 이미 썩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 못 박으면 또 죽은 거죠. 요때 죽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죽은 모습 봤어요? 못 봤어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았다. 함께 못 박았다. 그때 못 박았으면 죽은 거죠? 그러면 그때 이 죽었을 때 자기 죽은 몸을 봤어요? 못 봤어요? 에베소 1장에 뭐라고 나왔는데? 또 로마서 할 거예요 또? 그러니까 죄와 정과 욕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면 살려놨으면 예전의 몸은 장로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의 몸은 없어진 거죠. 근데 오늘 아침에 거울 볼 때 무슨 모습이 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실제
존재하는 세계냐 아니면 죽은 자들의 세계냐, 이 생각이 정리가 빨리 끝나야 돼요.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해줘요.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홍길동이가 붙잡으러 다니니까 홍길동이를 몇 명 만들었죠 그때? 홍길동이라고 하면 다 잡아갔더니 몇 명이 잡혀왔죠? 네? 한 명도 못 잡다니 무슨 소리야? 그건 머리털로 만드는 건 서육이고 손오공이고, 홍길동은 빗자루 가지고 만들었죠? 대빗자루인지 쌀빗자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 죽였더니 뭐만 남았어요? 빗자루가 다 잘라져서. 근데 그때 조선 몇 도였어요? 8도야. 8도에서 다 잡아다 놨는데 7명은 죽었는데 뭐가? 다 빗자루가 잘라졌는데 한 놈은 도망갔어. 한 놈은 도망갔다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 때에, 죽고 난 다음에 어떤 형상과 어떤 무엇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를 모른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여기를 떠날 때에 어떤 무엇을 남기든 안 남기든 신경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느 모습을 남겨놓든지 안 남겨놓든지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살전 4장 16절 이하에, 자,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뭘 위로하고 있어요? 위로하라. 뭘 위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거를 주장하는 친구들이 16절 얘기 절대 안 해요. 나팔 소리는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한다. 요것만 딱 봐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요거까지 딱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를 뭐라 그래? 끌어올려를 슉 하고 올라간다. 그걸 휴거라고 풀었어. 소리 안 나고 올라가면 그건 아닌가? 휴거가 뭔지 몰라 이 친구들이요. 앞뒤 다 잘라버리고 마지막 날 천사장 소리도 없고 호령도 없고 나팔 소리가 나면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면 주님과 함께 있다. 함께 있다. 늘 함께 있다. 근데 5장 10절 봐보세요. 늘 함께 있는 때가 언젠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그러면 주님과 늘 함께 있는 때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함께 있는 거예요? 현재 주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버지 은혜가 있다면 많이 생각들 해봐야 돼요. 이번에도 중국을 가긴 갑니다만 몇 년 전에 중국의 칭다오 청도를 가는데 인천 항구에서 배 타고 가세요. 요새 보면은 꼭 저 세월호 같은 배를 탔다고. 근데 인천 연안부두에서 타는데 그날 광화문이 침수가 됐어요. 비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근데 그날 인천 연안부두가 여하튼 천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비가 얼마나 막 그냥 후두둑 화다닥 떨어지고 거기 있는 사람도 생전 처음이래. 비바람 불고 여하튼 난리 치는데 배는 탔다고. 근데 이제 배 타고 황해를 건너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해가 떨어졌어요. 이제 캄캄해져서. 근데 바람은 여전히 불고 파도 롤링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다 전부 다 토하고 난리가 났어. 근데 한참 가는데 여기가 임당수입니다. 그러고 방송에 나왔어. 그러니까 어디를 통과하고 있다는 중이야. 임당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당수입니다. 통과하고 있지. 그 임당수에 누가 죽는데 거기가? 예? 그런데 탈 때 타고 나서 자리 잡고 그러니까 약을 하나씩 주더라고. 그래 무슨 약인지 모르고 놔뒀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토하고 배멀미 막아주는 약이야. 근데 안 먹었어. 근데 나중에 막 하도 해서 밖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약을 또 타고 앉아서 또 먹고 앉았는 거야. 그런데 하도 흔들려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붙잡고 나도 이제 있는데 여기가 임당입니다. 기분이 묘하더라고. 만약에 이번에 서울에 사태를 봤으면 내가 뛰어내렸을 거야,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요. 야, 참. 날 새니까 파도가 잔잔해지고 비도 안 오는데 언제 그랬느냐야, 배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기가 임당수입니다 하는 과정을 한두 번 겪어요. 그렇죠? 별의별 일이 다 생겨.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이제?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고 그거 외고 앉았을 거예요? 그게 제일 답답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염주 그 구슬 하나씩 돌리는 거야. 근데 급할 때 언제 돌리고 앉았어? 죽을 지경인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될 때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 있습니다. 그걸 현실화시킨 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게 터질 때마다 결론은 주 안에서 평안,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임당수입니다 하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나도. 근데 여러분들 살면서 임당수입니다 하는 사건 한두 번씩 겪어요? 많이 겪죠? 어디가 갑자기 아프다, 갑자기 뭐가 생긴다. 그게 전부 임당수예요. 근데 임당수를 늘 지나가던 뱃사공들은 뭐라 그래요? 뱃멀미도 약도 안 먹어요. 우리는 그 약을 먹어라 하는 얘기가 신구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타들 안에 계셔서 판타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다. 흔적이 어떤 성막, 돌로 지었던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돌로 지은 성전, 사람의 지은 성전이 아니,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돌 성전이구나.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하고 적용하고 사는 것하고는 달라요. 적용하고 사는 건 달라요. 어디가 엄청나게 아플 때,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통증을 느꼈다고. 통증 안 느끼는데 통증을 느낀 것처럼 그건 귀신이야, 그거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자의 모든 고통, 임당수 사건 전부를 통과하신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데 여기가 임당수다 할 때 아이고 죽었구나. 아니요. 누가 죽은 걸 알아야 돼. 심청이가 죽었다가 왕비로 태어난 데가 어디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러면 주님과 함께 죽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 살아난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이거를 머릿속에서 늘 움직일 수 있는 데에 거부 반응이 없어야 돼요. 60년 하니까 억울해가지고 70살?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은 끝났다고 그러는 게 현실화 되려면 임당수 같은 사건 많이 겪어야 돼. 임당수는 왜냐? 심청이가 죽은대잖아. 우리는 주님이 시내산에서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독자 이삭을 살린 것 같이 죽어야 되겠다, 죽는다 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구나, 끝났구나. 오직 영과 생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구나. 이쪽으로 생각을 돌리다가 돌릴 것도 없이 항상 그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삶,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고 영과 생명에서부터 오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남긴다 가지고 신경 쓰지 말라고. 마지막 때에는 전부 다 휴거예요, 휴거. 그래서 우리도 죽은 자들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누가? 오늘날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점에 대한 이것을 그래서 그전에도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다가 떠나고 싶어서 몸살이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참아라. 뭐까지만. 살전 5장 23절 다 같이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한관타기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한관타기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음악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한관타기를 부르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은 미쁘시니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이루리라. 이루시리라. 누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모든 성령과 목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면 요 흠없이 보존된 상태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다가 여기가 거룩하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공동체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뭐가 남든 안 남든이 아니야. 남길 게 없어요. 남길 게. 즉 마귀 사탄으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된 것을 누리고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 육신의 모양으로 누가 봐도 혈과 육의 모양으로 그 몸에 모든 죄,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것은 실제 사건이다. 실제 사건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배한 자들이 치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치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간 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뭐 그때 침대 짊어지고 가요? 그래서 다 같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예수님이 죽을지라도 의인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배한 자들이 치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의인은 화액전에 치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구상에다가 뭐를 남기고 지구상에다가 뭐를 하고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다. 정말로 주와 연합돼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주여 주여 하는 과정이 마무리돼야만 그 윗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잠자는 시간은 자는 겁니까? 떠날 것을 늘 예비하는 겁니까? 잠자는 동안에 데려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답 똑똑이들 해요. 저녁에 잠자는 시간에 데려가셨다. 그러면 잘 간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껄쩍지근한 거 많아가지고 가다가도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이라도 영광이라니까 잘못하면 영광 굴비로 바뀌면 짜. 언제 데려가시더라도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돼.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개개인을 데려가시는 때가 있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 몽땅 한꺼번에 다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몽땅 다 떠나는 게 마지막 때예요. 자, 떠날 때 떠나더라도 요건 알고 떠나가라. 살전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한권타기로 아들 된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아들 된 너희의 영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어떻게 원하노라. 보존되느냐?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렇죠. 뜻이니라. 그러면 성령 소멸이다. 성령을 소멸했다. 성령 충만이 없었다는 얘기는 기도하고 뭐하고 하면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상태가 깨진 게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주님 뜻대로는 늘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살면서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예수 안에 있는 우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모든 성령과 목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어디에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해요? 예수 안에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요 뒤에다가 이사야서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역전에 치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예. 깨닫는 자들이 있죠? 근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낙원, 지구상에서 뭐를 해결하자고 덤비는 친구들은 똑같이 다 같이 주여 주여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통점이 지구상에서 뭐를 만들자예요. 지구상 만들자. 그러니까 항상 바닥에서 노는 친구들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디 있어도 공동체예요. 어느 지역에 모여 있어야가 아니라 어디에 흩어져 있어도 우주선 타고 달나라에 가고 2030년도에는 화성에다가 주거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거기 앉아서도 지구에 있으나 화성에 있어도 우리는 공동체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늘 크신 은혜가 또 잠시 헤어질지라도 늘 충만케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로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아기아스테토 토누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수엔 우라노 카이에피 테스게스 토 나르톤 헤몬 톤 에피오시온 도스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오스카이 헤메이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후리사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포티스 에스트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두나미스 카이에 톡사 에스투스 아요나스 아멘.